요즘 감기철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송병신 예배에 감기 때문에 300일 밖에는 교회들이 못 나온 교회도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감기라고도 그러고 곱불이라고 그래요. 곱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기는 약을 사 먹으면 한 7일 정도는 낫고 곱불은 약을 안 먹으면 한 1회 정도는 낫는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인데 하여간 이 감기가 지금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식사 잘 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특별히 비타민 C 같은 거 매일 좀 많이 드시고 이 감기철을 잘 이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8년도 둘째 주일인데 오늘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정말 자기 열정을 쏟아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는 것은 감사한데 그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고린도시에 해발 575m 이런 높은 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길이가 자그만치 2000m, 2km. 그러니까 그 신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전인가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신전에 모셔놓은 신이 여신인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여신을 그곳에 모신 거예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1000여 명의 제녀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절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제녀들하고 성관계를 가져요. 그 1000여 명의 제녀들은 정말 젊고 아름답고 이쁜 그런 제녀들을 1000명이나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러 가면 그 여인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오는 겁니다.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고린도를 찾았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거 하나만 봐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문화가 타락한 거를 고린도 문화라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고린도가 도시가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것도 중직들 가운데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드나드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중직이다. 내가 이 교회 기둥이다. 그러는 중직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1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그러는데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언급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것 드나드는 건 자유지만 그게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게 너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게 너의 가정에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그게 너희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어요. 남을 때리는 것도 몸 밖에 있고, 남의 걸 훔치는 것도 몸 밖에 있고. 그런데 이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은 이 음행하는 죄는 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이제 한 해가 시작됐는데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많은 요구를 할 거예요. 쾌락을 좀 즐기자. 세상을 좀 즐기자. 내 육체가 나를 자꾸 끌고 쾌락과 세상으로 나가자고 할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18년도를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쾌락을 즐길 것이냐, 세상을 즐길 것이냐, 아니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들의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관한 정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고 이게 성령의 전이에요. 이것만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으로 끌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어떤 죄를 범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래요. 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아니 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지? 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지? 그럼 이게 누구 것이란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몸을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 몸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계를 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계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기 전에는 이게 시계방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 순간 이 시계는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게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얼마를 지불하셨을까? 몇만 불을 지불하셨나? 몇십만 불을 지불하셨나? 도대체 내 몸을 예수님이 사셨다고 그럴 때에 얼마를 페이했나?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은 돈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누굴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이 진리가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보혈을, 예수님의 그 죄 없는 유일한 보혈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이 몸은 주님의 것이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셔야 된다. 이 몸이 내 게 아니구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몸이 주님의 것이구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살았느냐?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몸을 내 마음대로 굴리고 마음대로 죄짓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몸을 타락과 죄악에 내어주면서도 죄의식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이 2018년도를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몸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오너십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 몸을 써야 되겠다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몸에 대해서는 내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이제는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주님이 좀 이거를 부탁을 하면 아멘.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노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일 때는 노맨할 수 있지만 하나님 것이 된 것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무슨 권리밖에 없느냐 하면 예하고 순종한 권리밖에 우리들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몸이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이 몸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주인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까지는 내 몸을 내가 책임졌지만은 이제는 이 몸의 소유권이 바뀐 다음부터는 내 몸을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 몸은 육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권이 나에게 없습니다. 더 이상 육체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쾌락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찰나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감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해만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오너십도 바뀌고, 이제는 인생관도 바뀌고, 모든 생활 습관도 바뀌고, 이제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찰나적이었던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뀔 때만이 2018년이라고 하는 새해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은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년 벽두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 주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 몸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요, 나를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이 육체는 나를 자꾸 멸망의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 육체는 자꾸 나를 죄와 짝짓게 만들려고 얼마나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영적 싸움과 갈등 속에서 탄식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이 논리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이게 신앙적으로 내가 아멘이 되는데, 실생활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에 이 육체가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아, 웃기고 앉았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냐. 너 나하고 세상과 죄악과 그냥 짝짓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또 어떤 각성이라 아닌데, 나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내 몸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 건데, 여러분, 그 갈등과 싸움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밭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예요. 이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두 법이 있다고. 하나는 세상 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막 싸운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밥 많이 먹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 많이 본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의 법과 나를 하나님에게로 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 사이에 서 있는 내가 이 영적 갈등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큰 무슨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 몸뚱아리 내가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 시간 매 순간 깨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피로 값주고 사신 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 달라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금년엔 제가요 전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사명이 뭡니까?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뭘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년 벽두입니다. 새로운 해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손을 가지고 뭘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LA 다운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에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 황전도사라고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 고향이 강화인데, 강화에서 옛날에 막 포탄 떨어지고 뭐 불발탄 되고 그런 총알들, 대포알들 많이 있잖아요. 어릴 때 동네 애들하고 이걸 두드리고 놀다가 말이죠.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한 손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팔 손가락을 가지고 얼마나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찬양을 연습을 했는지 말이죠. 눈 감고 이렇게 들으면은 두 손 열 손가락 가지고 치는 피아노 소리하고 똑같아요. 네? 야, 어떻게 저렇게 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비록 손가락은 5개밖에 없죠. 이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 가지고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서 피아노를 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그 장면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주신 이 두 팔, 이 열 손가락, 이 손, 이 건강한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할까요? 좀 나에게 사명을 가르쳐주세요.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팔을 주셨습니다. 우리 두 발이 다 튼튼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두 발이 다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발밖에 없는 사람. 지금 여기 복음방송에 사장으로 오신 이영순 목사님이 미국에 일찍 오셔서 잘 살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장이 돼가지고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절망치 않고 그 몸을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 장애자 선교하는 미랄 선교단 단장을 지내시다가 이 복음방송 사장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복음방송 사장이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하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런데요, 그 몸을 가지고 이게 내 사명이다, 그냥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씩 공기헌금의 날 복음방송에 헌금하잖아요. 재정이 어려워요, 복음방송. 그런데 금년에 역사상 최고의 헌금이 모금이 됐어요. 다른 데에 2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을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내 눈과 귀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 몸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로 밝은 2018년 그 어느 해보다도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충성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충성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충성을 해보세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2018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